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대림절을 맞아서 신방을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같이 신방을 하지 못하고 교우님들이 직접 만나는 일이 어려웠는데 지금도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교우님들도 한 분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우님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 분 한 분을 정말 세밀하게 잘 살피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도 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모두가 같이 서로의 형편을 잘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또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주로 제가 여유가 좀 생기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리모컨을 누르면 수십 개의 아무튼 프로그램이 막 나오니까 여러 개 중에서 주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좀 힘들고 지쳤을 때는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동물 나오는 걸 보면은 참 그렇게 싫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아빠는 저런 것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세상 속에서 지쳐있던 제 마음이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또 이렇게 그 동물들 또는 식물들 막 이런 장면들을 너무 잘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또 보는 다큐멘터리가 그런 최근에 관한 뇌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거에 좀 최첨단에 관한 것들을 좀 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 보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거거든요. 주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됐는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필름을 칼라로 복원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남아있던 필름들을 다시 칼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생생하게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2차 세계대전이 그 전에 전쟁과 다른 점이 뭐냐고 하니까 공군이 이제 비행기가 직접 아주 곳곳에 가서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이 유럽 전체를 공군의 힘으로 초반에 다 점령을 했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큰 희생이 없이 다 점령을 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내내 누가 이 항공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판세가 막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영국이 이제 그 공군을 더 육성을 많이 해서 독일을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독일인들이 전쟁을 할 때 절대 하지 않았던 일 중에 하나가 여자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남성들 중심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점점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여성들도 다 전쟁에 동원이 됐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관련된 분야에 다 여성들이 다 그런 것들을 막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계가 다 하는 일들을 수동으로 직접 레이더에서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으면 비행기 지점을 다 이렇게 꼽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했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전쟁 막바지에 가니까 독일도 수세에 몰리자 여성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일에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총력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쟁의 개념이 생기게 됐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다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고, 왜냐하면 공군이 막 다 도시를 다 폭격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전방이고 전쟁터고 어디는 안전한 곳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에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 막바지가 되면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미 끝난 전쟁이거든요. D-Day라고 해서
미군이 엄청난 육군이 이제 유럽 대륙에 상륙을 했어요. 한 100만 명 가량이 상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항공권도 다 연합군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 끝난 건데 독일의 몇몇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끝까지 독일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승리가 눈앞에 왔다,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이렇게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사실은 1944년 6월 6일 이 D-Day, 미군이 유럽 땅에 이제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면서 거의 끝난 전쟁이지만 무려 1년 정도 더 지나면서 1945년 5월 8일까지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더 그 1년 동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누구도 승리할 거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이 어디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리를 다 확신은 하고 있지만 믿고 열심히 싸우기는 하지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오늘 길게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소수의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지,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된 이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겠다. 우리도 끊임없이 전쟁터에 마치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이런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적으로 이 D-Day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졌지만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있지만 끝까지 이 더욱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처럼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여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그 마지막 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죠. 점점 더 악이 승리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날마다 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매년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늘 반복해서 이렇게 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끔찍하고 치열한 전투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어제 같이 말씀 들으신 분도 계신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고 붙드시면서 마지막 그 날이 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는데요. 그는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요. 노동으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잡혀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추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 바울로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저였다고 하면 한두 번 그런 것을 당하면 아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고 또 늘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제가 처음에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잘 돌보아주는 일이 올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사도 바울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운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